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요셉이 입었던 세 가지 옷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선 37장 3절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었었고, 또 창세기 39장 12절에서는 종으로서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유혹의 그 옷이 되었습니다. 이제 41장 42절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는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 채색 옷에 대해서 보면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에서 다리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겉옷인데 이것이 육체 노동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색의 그 알록달록한 의복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여럿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지 못했던 형제들 간에 생각하기는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고 우리는 늘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이 여러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였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먹지 않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여러 아들들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지만 이 요셉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그 형들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잘못을 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37장 2절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애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속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 드러내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아무개는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덜 사랑하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님, 성도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은 그 야곱은 당시에 부인 4명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4명 중에서도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더 아리따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간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그 자녀 중에서 11번째 그 아들이 라헬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 요셉이고 또 그 12번째 그 동생이 베냐민이 있었죠.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또 아주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이렇게 아이를 보게 되니까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로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채색옷을 입힌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바로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잘나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천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들도록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택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안 꼽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는 그 야곱이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 당시에는 이제 11명이었죠. 11명이고 12번째는 또 나중에 이제 낳게 되는데 그 11명의 아들이 4명의 그 어머니 밑에서 난 그 아들 간에 이복 형제 간에 이렇게 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와 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아기다툼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그 잘못 그것을 이렇게 일러 바쳤다고 성경 이 37장절에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한 것은 자기들의 그 잘못을 알리는 것도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해서 채색옷을 입혀준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형들의 그 단과 그 요셉의 단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단이 가운데 그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면 또 자기 그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형들이 볼 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서 이 동생이 형을 갖다가 우롱하고 무슨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그 야곱이 형과 양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서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나가서 찾으러 가는데, 근데 형들을 찾아도 못 찾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러 나가는데, 그 형들이 하루는 숨어 있다가 그 요셉을 갖다가 채색 옷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이제 그를 갖다가 그 아랍 상인에게,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은 처음으로 형들과 어울려서 잘못을 범하는데 동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아뢰는 그 의로운 성품이 있었던 그 요셉이 의로운 성품으로 옳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였으면 당연히 좋아야 할 텐데, 그 결말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애굽 상인에게 그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롭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동조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이 아랍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마침 그가 팔려가서 일하게 된 그 가정은 바로 왕을 보필하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훌륭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고 이제 그 가정의 감독자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객지에서의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세상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형들까지도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먹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만은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과 순결함을 충실함을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술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데, 영광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믿는 만큼 고난도 또 따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겪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 장군의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혹을 받았습니까?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젊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뭔가 이 성적인 욕망이 생기면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눈짓. 이제 또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동침이라는 말이 무슨 겨울에 동치미 국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함께 잠자리에 들자 치근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면서 그것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다고 이렇게 39장 11절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흔히 부딪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우리 외모가 좀 반듯하기 때문에 이성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요셉을 탐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치근거렸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뿌리치고 옷을 갖다가 그것에 그냥 놔두고 팽개치고 멀리 도망가고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유혹은 사단의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은 지났지만 송구영신, 동창회니, 이웃 친척 간에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모이면 거기에 술자리가 함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거기 가서 좀 술 먹는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그것에 가서 자기도 술을 먹게 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그런 모임은 아예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가서 나는 아무리 술을 권해도 술을 먹지 않고 술 먹는 친구들, 동창들, 고향 친구들을 전도하리라. 그 술 먹으면서 전도하고 전도 들어가지고는 술병은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니까 아예 그런 자리는 참석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로움을 행하고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간 고통이 있었던 것 같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근무하는 그 기간 중에도 역시 요셉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그 근면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 요셉의 순종과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간 그 뿌리칠 때의 그 옷을 갖다가 자기가 손에 붙들고서 그대로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선수를 쳤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녀는 집안 사람을 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 여보세요! 요셉이 우리 집 그 무슨 요셉이 나를 갖다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것을 내가 저항을 했더니 도망갔다 이러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 요셉을 강간하려고 잘못을 범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그 죄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성실히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떤 상급과 보상이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가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옷, 세마포 옷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마포 옷은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입힌 옷입니다. 신분,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채색 옷은 형들이 벗기고 이제 종으로서 근무할 때 그 유혹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졌다고 하면은 이제 세마포 옷은 애국왕 바로가 입혀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2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왕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 대신에 높은 직책을 그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애굽의 최상급 계급 금사슬을 걸어줬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과 총리 대신의 직책을 표시하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의 그 여생이 어떠하였습니까? 이제 요셉은 바로왕의 그 고민하는 꿈을 해석하는 그것이 실마리가 돼가지고 바로왕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궁을 책임지고 나가서 그 나라 애국 전체를 책임지는 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요셉의 그 세 가지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그가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은 야곱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어가 형들의 그 잘못에 휩싸이지 않고 의롭게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신뢰감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유혹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종으로서 사실 그곳에 가서 성실히 일함으로 그 집의 가장인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성실성을 인정받음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정에서 그 가장의 신뢰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건 무관심하게 자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목표하고 있는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 가정에서 충실하게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그가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했습니다. 종이요 노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소한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가장인 그 집 주인인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 모든 그 업무를 책임지는 총메이커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또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 총매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루어진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의 애국 전체를 책임지는 애국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은퇴가 3, 4년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가정을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막내이지만 형들이 다 떠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교와 직장에서 동료들, 친구들 간의 베데스다 기독 신우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신우회 회장을 하면서 그 그룹 바이블 스터디와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도록 하시고 어찌 보면 작은 교회지만은 그곳에서 먼 곳 스리랑카에 가가지고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 가정의 총무가 이제 직장 일터 보디발 장군의 집의 총무로 그가 이제 또 인정을 받으니까 국가와 나라의 총무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재미나는 것, 제가 또 발견한 것은
이 세마포 옷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에 물론 사무엘은 에봇을 입을 때 세마포 옷을 어머니로부터 지음받고 입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약의 그 아리마대 요셉, 구약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37장, 39장, 41장에 나오는 이 요셉, 서로 다른 인물이죠. 다른 인물이지만 거기에 그 세마포라고 하는 그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베풀고 유대의 왕으로 존경을 받고 하였지만 그 가깝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팽개쳐질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가 세마포 옷을 갖다가 세마포 천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덮어가지고 빈 무덤에 이제 집어넣었다고 신약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는 교훈도 크지만 신약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교훈은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달라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아무 이득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를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도망갑니다. 자식이 집을 가출합니다. 뭐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까?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평가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 족쇄에 채워졌지만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림에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좀 약간 희미하고 여자 얼굴 같이 되는데 그만큼 요셉이 아리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에 말이죠 정말 금사슬이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그에게 참으로 수갑이, 감옥에서 찾던 수갑이, 왕이 그를 신임하는 그 인장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밥을 먹었던 그 감옥이 이제 왕궁으로 변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일시적인 그 아내를 유혹당하지 않냐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41장 45절 보면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또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간의 어떤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갔을 때에 지금은 손가락 하나 잘리는 그런 사고가 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손가락 다 잘리는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썩어 빠지고 문드러지고 이와 같은 너무 큰 시련과 재앙이 예고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수천 수만 가지 반영을 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실패를 거둬가면서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즐겼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수만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 그냥 즐겼을 뿐이다. 내 인생은. 우리가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불평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이 그 채색 옷에서 유혹의 옷에서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이 우리 이 세마포 옷은 거룩한 성도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입혀주실 그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마포 옷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